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귤을 닦아서 먹을 때 한 조각 한 조각 나눠서 먹을 수 있지만 하나의 귤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신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 희락, 화평 3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지지난주 금요철야를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향하여 맺는 열매, 이것을 우리는 인적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마음 3가지를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참아야 돼, 억지로라도 참아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 이 오래 참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고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힘든데,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크리스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급해요. 왜? 이 악한 시간이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 손안에 움직이고 있고 이것조차도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은 좋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도 좋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야훼 앞에 잠잠하라. 야훼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혹시 어떤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너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야훼 앞에 그저 잠잠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실력을 쌓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인내력을 소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발레의 최고봉으로 오른 이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신데 발을 보십시오. 사람 발 같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 발 같지가 않아요. 왜 저렇게 발이 되었을까요? 유학을 일찍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실력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체 구조가 서양 사람들하고 틀리거든요. 발레를 하는데 어찌 저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해서 새벽 때까지 발레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발이 저렇게 되었죠. 1억짜리 발이라고 해서 신문 기사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아름다운 20대 후반에 얼마 전에 시집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여인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좀 자세히 확대한 사진이 있는데요, 저 발을 보면은 완전 굳은 살 투성입니다. 저렇게 되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고 세계적인 빙상 선수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견뎌내는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매 손현재 선수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도 발을 보면 붕대로 늘 감아 있고 저 발가락을 보십시오. 저렇게 상처 투성이로 늘 자기 일에 용왕매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하고 또 인내하고 오래 참다 보니 저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됩니다. 총 사랑을 15가지로 쭉 정리를 해놨어요. 놀랍게도 15가지 중에서 4가지가 이 바로 오래 참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맨 끝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맺기가 쉽든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막 마음을 상하게 해도 옳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몇 사람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은 가장 오랫동안 오래 참음으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500세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600세 되는 해에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심판이 이 땅에 내리게 됩니다. 자, 학자들마다 70년 걸려 지었을 것이다, 100년 정도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120년 지었을 거다. 조금씩 틀립니다. 이유는 500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600세 완성됐으니 100년일 것이다. 근데 12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노아를 통하여 짓게 했을 것이다. 좌우지간 7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120년이 됐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뚝딱뚝딱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방주를 하염없이 짓고 있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의 오래 참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라, 오늘날로 치면은 이라크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도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진을 지속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무려 2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를 갖게 됩니다. 25년간의 기다림, 정말 긴 시간이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여행을 떠났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7년은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얻지 못했어요. 또 7년을 더 합니다. 14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6년간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20년간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형에게로 돌아갈 때에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11명의 자녀와 함께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때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번에는 종살이보다 더 어려운 옥살이를 합니다. 옥에서 3년 동안 인생을 썩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총 13년이라고 하는 오래 참음의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한 다음에 요셉을 국무총리의 리더로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모세를 보십시오. 그 살인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년간을 헤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간을 또 광야에서 80년 동안 헤매는 모세를 보십시오. 오래 참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보십시오. 건강까지 있고 자기 자녀까지 있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던 욥. 사울 왕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최소 10년 이상을 도망다녔던 다윗. 오래 참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배님들, 오래 참음의 결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을 하셨던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2단, 3단, 4단, 5단 공격했을 때에 92년 3년경에 우리가 KNCC라고 하는 정식 기독교 모임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한국 교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우리 순복음교회를 2단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하면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바로 논문을 적어서 우리가 왜 2단이 아닌지를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전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을 2단, 3단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견뎠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성령 안에 붙어 있을 때 맺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면 상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상을 주는가? 11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한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TV 앞에 앉았고 우리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이 그분을 찾으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 당시 애굽의 왕자는요, 외국어를 5개 이상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일본말, 중국말, 영어, 독일어, 스페니쉬 이렇게 5개 이상어를 한 거예요. 완벽한 왕자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웬만한 몽둥이만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있었기에 왕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 평생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그 왕위를 버리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이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모세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었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지금 왕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출애굽을 하고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저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백성과 함께 저 광야에서 진짜 많은 고생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아마 계속 그냥 살았더라면 율법학자로서 베스트, 최고의 학자로 자기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대학 학장, 총장 되었겠죠. 근데 그분은 그것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평범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고생 다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본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만들어 놓은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야,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련하고 연단되는 시간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 시험을 참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오래 참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두 번째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청년들이 사랑에 빠져서 막 통화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막 사랑하는 사람을 막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몸에 엔돌핀이 나오니까 그렇게 잘 넘어가요. 호주에서 유학생들을 제가 지도해 보니 사랑하는 여인이 생긴 청년은요, 페인트 칠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페인트를 칠하면서 여자친구 생기니까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할렐루야니? 이거 벌어서 데이트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엄마가 아기를 낳고 두 번째 낳을 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아기가 낳는 게 너무나 그 두 번째가 태어나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산고의 고통, 이 아기 낳는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 뒤에 즐거움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86편 15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금요철학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죄들, 그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이 생각했던 나쁜 생각들, 미워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또 세상을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었던 그야말로 양다리 작전 펼쳤던 그 상황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 죄들을 하나하나 다 갚으면서 죄값을 치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까지도 참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오래 참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언제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코로나 이 사태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고 우리나라가 안정을 찾을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저 지옥에 빠지는 영혼들이 다 주께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저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순교하는 현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봤더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서 지금 죽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 집사님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죽음을 예비하고 바라보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에게 밥을 하시는 주부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조금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였고요. 두 번째, 바로 오래 참음만큼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자비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한국말로는 자비 이렇게 표현되는데 영어로는 kindness, 즉 친절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한 거예요. 그리고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면 사람과 화목하게 되고 싸움이 없어집니다. 불친절하면 싸우게 되고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관을 지냈던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많이 내리는 필라델피아의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할머니가 들어온 곳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한 젊은 직원이 달려갑니다.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도울 일 있습니까? 나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라 여기 좀 잠깐 쉬었다가 비 그치면 갈 거예요. 그랬더니 얼른 이 청년이 의자를 갖고 가지고 할머니 앉으세요 라고 의자를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가 올 때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가 차가 딱 오니까 차를 타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젊은이 나에게 명함이나 하나 주세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가지고 갑니다. 이 젊은이는 그냥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백화점 사장님에게, 그 가구를 취급하는 백화점 사장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개 직원을 나의 고향 스코틀랜드에 보내서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의 가구 전체를 이 청년이 주문을 해가지고 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청년 누구였을까요? 아까 의자를 갖다 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강철 왕 앤드류 카네기 아시죠? 카네기 친어머니 마가렛 모리슨 카네기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할머니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강철왕, 세계적인 부자니까 고향이 스코틀랜드였거든요. 그곳에 가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통해서 그 가구를 전체 수입을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한 성에다가 가구를 다 놓게 됐죠. 이 어머니는 아주 검소한 옷차림으로 유명하셨는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청년의 친절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됐고, 감동을 받은 아들은 그냥 한 성에다가 가구를 다 오도해가지고 가구를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회사 측에서는 너무나 이게 기쁜 소식이니까 이 청년을 그냥 초고속 승진을 시켜가지고 회사의 중역으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어요. 한 청년의 친절이 운명을 바꿔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은 아무 대가 없이 뭐 강철왕 어머니인 거 알았겠습니까? 그냥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런 축복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던 예화가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가면, 신촌에 가면 이 세브란스 병원 앞에 택시를 이렇게 스탑하는 정류장 비슷한 게 있는데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백인이 택시를 내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택시 아저씨는 바가지 요금 안 했는데 바가지 했다고 그러고, 이 백인은 내가 늙은인데 나를 백인이고 저 외국에서 왔다고 바가지 씌웠다고 택시 요금 막 싸우는 거예요. 마침
세브란스 병원에 젊은 의사가 가다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바가지 씌운다고. 왜 그러세요? 바가지 안 씌웠다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택시비가 3,700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 지갑을 열어가지고 3,700원을 택시기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빠이 하고 들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비즈니스 카드를 달라는 거예요. 명함을 줬습니다. 어느 날 이 의사 선생님이 하나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 법적인 용어가 담겨져 있는 편지예요. 내용인즉은 미국 변호사가 쓴 편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엄청 큰 농장 주인이에요. 근데 죽으면서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한국 갔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곤란하고 택시기사랑 싸우고 있었을 때 이걸 도와준 그 청년 의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젊은 의사.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여 내 재산, 이 큰 농장을 다 내가 저 의사에게 주기 원한다면서 네임카드, 아까 있던 명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장이 다 이 의사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택시 정류장 앞에서 싸움 있으시면 무조건 택시비를 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예화는 무지무지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는 아직 오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큰 열매로 다가온 것들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 자비, 친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여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예수님 어느 정도로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14장 14절 보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며 한국교회 금요철에 드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교회 못 나오는 이 아픔, 심지어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이 예배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곧 이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자비롭게 대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을 모시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빚을 진 거예요. 이 빚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요. 이 빚 때문에 질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부릅니다. 너 빚이 얼마지? 엄청 많습니다.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신하가 막 기쁨을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는데 얼마 전에 나에게 돈을 조금 빌려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해서 멱살을 잡고 돈 달라고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왕이 나를 변제해줬던 그 많은 빚을 탕감해줬던 것은 다 까먹고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 생각해봐라. 그 많은 죄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이 죄, 저 죄, 너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 죄, 너 목사 되고도 지은 죄,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죄들, 너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여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 앞에 억수로 죄를 많이 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용서한 거는 네가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네가 정죄하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비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체험하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은혜가 안에 촉촉히 젖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많은 자비의 은총들, 수없이 많은 간증들, 그것을 내 머리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그렇지, 그랬지, 맞아, 그렇게 용서하셨지, 나도 저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도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마음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지 우리는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들은 하나님 신청 은혜가, 나이는 젊지만 어르신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크게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다른 분도 좀 같이 갈까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큰 CEO십니다.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인데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왜 애써서 그렇게 돈을 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쩔 때는 제가 가질 만큼 가졌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교회 헌금하시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돈을 벌 때는 자기가 잘 몰랐는데 돈을 가만히 벌구나 생각해 보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만큼 내 곁에서 좋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진 것만큼 잃어버린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큰 회사 사장님이기 때문에 젊은 저에게 이런 말 하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 이런 말씀을 쭉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돈을 얼마 버셨고 어떻게 버셨고, 근데 또 좋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떨어져 갔던 얘기들, 대부분의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들었던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참된 길은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인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이기심이에요. 이기적인 마음. 이것이 있으면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기주의만 벗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기가 쉬워집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꿈틀꿈틀 솟아오는 이기적인 마음,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것만 챙기면 되지.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에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을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니? 그것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라. 즉,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저분에게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면 좋겠다라는 것만큼 나도 그분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나를 희생하면 거기에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비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자비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이것이 내 삶의 행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많이 버신 사장님도 이제부터라도 그 많은 물질을 통하여 행복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자비로운 삶으로 변화될 것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자비라고 하는 열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죄 사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펼쳐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성령의 세 번째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goodness, 한국말로 얘기하면 착함, 선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착한 마음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사람은 당시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무지만이 걷었어요. 그리고 정부에 바치고 아마 자기가 일부는 축적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은 세리장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거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착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제로 착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어찌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착해질 수가 있죠?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형편이 어려운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요. 아유 바빠서 착한 일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손님을 바라보자 3명의 손님이 왔어요. 부지불식간에 그를 떡을 먹이고 대접을 합니다. 선행이죠. 그러자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거라는 말을 주시고 거기에 있는 자기 조카를 구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이 선행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 아주 선한 것, 조그만 것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손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단 하나 더 가진 것, 그거를 베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장애인 한 분이 상급 장애인인데 얼른 마스크 11개하고 감사 편지를 놓고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13일경 사건이었는데 15일, 16일, 17일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부산에 엄청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5일 날 새벽 1시 30분쯤에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시민이 몰래 쇼핑백을 두고 갔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는가? 마스크 48개하고 3분 카레라고 하십니까? 3분 카레, 3분 짜장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에 내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한계입니다. 힘들 내세요. 아마 저 문체로 봐서는 맞춤법도 틀리시고 쓴 거 보니까 좀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가 갖고 있던 거 중에서 나눈 것이죠. 지난 15일 낮에는 40대 남성이 우리 부산 사하구 장림 파출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61개를 모아뒀던 것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광민지구된 한 여성이 와서 수제 마스크, 면 마스크를 11장을 봉지에 담아 출입문에 매달았습니다. 그 사진이 바로 저것입니다.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봉지에 담아가지고 매달고 갔더라는 거예요. 이 부산 지역에서 13일 지체장애자가 마스크를 갖다 기부하자 이 좋은 소식들이 막 옆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선한 착한 일은요, 거룩한 전염성이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사람, 나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부산이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번져 나가니까 이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경상도 일대로 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7일 오후 1시 대구의 안심지구대 한 여성이 방문해서 서울에서 가족이 보내준 마스크인데 나누고 싶습니다. 30장을 놓고 가고요. 또 경기도 김포에 가면은 20대 남성이 4개 파출소를 다니면서 마스크를 1000장, 보호복을 44벌, 보호경, 이 안경을 178개를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또 경기도에 있는 남자가 마스크 255개를 갖다가 경찰들에게 주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이건 우리 필요 없습니다. 더 힘든 분들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또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 아직은 정말 살만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 더 가진 것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학자들의 견해마다 틀린데 멸치 같은 물고기예요. 큰 거 아니에요. 도시락이었기 때문에 요만한 물고기 2개, 보리떡 이만한 거 아닙니다. 조그만 도시락용 5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애기 도시락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축사하면 5,000명이 넘게
먹고 남는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가진 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 선행의 나눔이, 기도의 은혜가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사르밧성 가서 한 과부를 갖다가 불러냅니다. 갔더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땔감 쓰려고 나무까지 줍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 위해서 빵 좀 만들어라. 지금 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 양식이 남아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먹기 전에 나에게 먼저 대접을 해라. 순종해서 이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많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이 좀 틀려요. 신앙은, 내가 믿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손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헌금을 드리면 돈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젊음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본 것에 30배, 조금 더 많으면 60배, 더 많으면 100배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예배 드릴 때,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되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 중국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두 사공이 배를 몰고 가다가 꽝 부딪혔어요. 근데 그 배 안에는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 싸우더랍니다. 근데 두 배가 이렇게 가는데 꽝 부딪혔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배 있잖아요. 빈 배가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씩 웃고 지나가더란 것이.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뭘 가득 채워 있으면 부딪히면 적이 됩니다. 싸우게 되죠.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을 점령하면 됩니다. 이제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대인적인 열매, 사람들을 향해서 맺어야 될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그냥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끝까지 믿음 갖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 오래 참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크게 두 번째로 자비,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자세예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서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이기주의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양선. 어떻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양선은 착한 성품, 착한 행동이에요. 행동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한 가지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젊음을, 물질이 있는 분은 물질을, 마스크가 있는 분은 마스크를 하나씩 다 나눠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굳이 그냥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손해보는 사람이 되면 손해본 것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